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이제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 우리 또 철로 역정 내용을 함께 보고 있고요. 오늘 함께 할 것은 이제 47장입니다. 무지. 지난주에도 무지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도 무지. 오늘은 뭐냐면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무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무지라는 말처럼 그 스스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는 말하자면 자기 의로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죠.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그가 구원함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사실상 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무지, 크리스천, 무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두 번째 무지 거기에 보세요. 이 무지가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의롭다 여김 받기 위해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크리스찬이 근데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에서 어때요? 구원받는데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게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의로서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 사람의 무지의 말은 지금 서로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계속 얘기하죠. 당신은 원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당신 자신과 당신이 행한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의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지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제 크리스찬이 묻죠. 지금 이 무지의 말은 모순되고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뒤에 3페이지 1번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믿으려면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2장 마가복음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합니까? 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무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내 의로서 내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지금 이 무지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뭐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큰 착각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뭐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보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행동이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크리스찬이 당신 말은 지금 모순돼요, 잘못됐어요 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1페이지에 그 1번 뒤에 이제 무지가 또 얘기하죠. 나는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만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믿는 거예요? 물었어요. 무지가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제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것을 은혜로 받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좀 뭔가 이상한 걸 느끼시겠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근데 그 뒤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가 율법에 순종한 거. 이게 거기에 지금 이 사람은 말 속에 껴넣었어요. 그렇죠? 내가 율법에 순종한 거, 이거를 예수님이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걸 은혜로 받아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살짝 하나 껴놓으면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죠. 예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율법을 지키는 순종의 행위, 이런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내 종교적 의무들을 자신의 은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같은 얘기예요. 계속 내가 어떤 지켜낸 어떤 율법, 종교적 행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것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즉 칭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뭔가 이상한 점을 여기서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렇죠? 자, 뒤에 3페이지 2번 가보겠어요. 무지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가 협력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제 무지가 했던 이야기를 결국 종합해 보면 이 질문이 하는 그 얘기예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결합해 가지고 그 두 개가 같이 어우러져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무지의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이것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요. 구원은 오직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선물 받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만 했는가? 그렇지 않죠. 진정한 선물은 뭐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는 것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느냐? 9절이 뭐라고 그래요?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위, 우리가 뭔가를 잘 해야 하나님이 이쁘다 하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더하기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것들, 뭐 이를테면 율법이요, 뭐 그런 것들이죠. 종교 행위, 이런 것들, 이게 거기에 플러스 되어야, 더해져야, 그래야 내가 의롭다 여김 받는 거 아니냐, 구원함 얻는 게 아니냐. 굉장히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이 성경과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크리스찬이 이 무지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페이지에 이제 크리스찬이 얘기를 하죠. 4가지로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당신은 환상적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했는데, 뭐 우리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되게 환상적이다, 환타스틱하다,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환상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상상 속에 있는 것이다, 환상 속에서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환상적 믿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무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하는 믿음이 아니고 너희의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 믿음은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3번 뒤에 3번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환상적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즉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있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그저 무지의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그러니까 무지의 상상 속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제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 어쩌면 갈라디아서 처음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는데 그 다른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실제하는 복음이 아닌데 마치 이게 복음인 것인 양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들, 이것은 환상적인 믿음,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시내산 밑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내려와? 아론을 막 닥달을 해요. 이 하나님이 진짜 진짜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모양인지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 형상을 만들어달라 할 때에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 갖고 줬죠. 근데 이게 진짜 신입니까? 아니죠. 그냥 금덩어리죠. 금덩어리. 그것은 금덩어리, 실제하는 신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라라는 이 얘기를 하시죠. 그 우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뭐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느낀 하나님, 자, 근데 그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 전부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전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알려주신 게 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또 내가 느낀,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게 전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어때요? 마치 그 옛날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 여러 사람이 동물원에 이제 갔어요. 코끼리를 특별히 그 동물원에서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코끼리를, 이 시각장애인들 이제 코끼리 안에 있는데 데리고 와서 만질 수 있게 해줬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코끼리 코를 이렇게 만졌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또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각자 경험한 그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때요? 코를 만진 사람은 이야 되게 길쭉하게 이렇게 생겨갖고 막 꾸불꾸불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 어떤 사람은 또 어때요? 귀를 만진 사람, 무슨 소리야, 넓적하고 이렇게 넓어가지고 팔랑팔랑하던데 무슨 소리야 이러죠. 몸통을 만진 사람은 무슨 소리야, 굉장히 크고 우람하더라, 뭐 이런, 다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각자 내가 이게 진짜 코끼리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 말이 결국엔 다 틀린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고 이게 그거다, 코끼리다 이 얘기를 하니까 틀려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히 이 전체라고 우리가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그 작은 모습을, 극히 일부의 모습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하나님을 다 그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코끼리 코만 만지고 이게 코끼리야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여기에 송아지, 왜 송아지로 만들었느냐? 사실은 이들이 있던 애굽에 있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 송아지 모양의 신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런 걸로 그냥 만들어 버린 거고, 이 하나님을, 위대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냥 애굽에 널려 있는 그런 잡신 취급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네.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자, 이런 것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 내버린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던, 이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환상 속의 믿음이에요. 환상 속의 믿음. 환상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환상적이야 이렇게 될까봐, 그런데 환상 속의 믿음,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더 이제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기 혼자 착각하는 믿음, 실제하지 않는 믿음, 결국 이것은 뭐라고요? 잘못된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은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라 할 수 없죠. 잘못된 거는 그냥 잘못된 것이지 이것은 믿음이 될 수 없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이제 다시 1페이지로 오시면, 당신의 믿음은 그냥 환상 속에나 존재하는 가짜 믿음이요, 이 얘기를 이제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당신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개인적 의로움을 취해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마치 이게 내 것인 양 이렇게 대체해 버렸다는 얘기죠. 잘못된 거죠. 우리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우리 사람들은, 인간은 의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그 의가 마치 내 것인 양 이야기하는 것, 이건 굉장히 잘못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또 보세요. 그러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당신 인격의 칭의자가 아니라 당신 행위들에 대한 칭의자로 만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격의 칭의자다. 우리 인격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했던 행동들, 이게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여기 이 말은 우리의 행동은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의롭지 못한 존재에서 의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격,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3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당신의 행위를 위해 인격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너의 그 행동이 의롭다라고 하기 위해서 너의 인격을 지금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뒤에 4번 질문 한번 보세요.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누구를 희생합니까? 자,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내 행위를 통해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예수님 뭐하러 죽으셨어요? 그렇죠?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 열심히 해서 의로워지면 되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즉, 이거는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게 돼버리고 맙니다. 굉장히 얼마나 이게 잘못된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지 믿음은 굉장히 지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앞으로 오세요. 1페이지에 이제 4번 거기 한번 볼게요. 따라서 그런 믿음은 기만적인 것으로 전능자의 심판의 날에 진노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하는 진정한 믿음은 영혼에게 율법으로 자신의 버려진 상태를 깨닫게 해서,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진짜 믿음은 뭐냐? 우리 영혼에게 율법으로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진짜 상태가 뭔가, 죄로 인해 물들어 있는 더럽고 악한 게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진짜 이 깊은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면 겉으로는 우리가 선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이 진실되지 못함과 더럽고 악함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얻을 육신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 앞에 우리는 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 5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인데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어떻다고요? 허물과 죄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죽은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철로역정 맨 처음 시작할 때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이 크리스찬이 처음에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이 모습, 거기에서 이 철로역정 첫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거기에서부터 우리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내 지은 죄 때문에 괴롭고 이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 이거를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걸 또 아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찾다 보니 그 방법은 오직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함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 또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의로 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이 제대로 된 과정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 제대로 된 길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세상 종교가 주장하는 것도 다 뭐냐, 결국 그 뭔가가 있다 얘기를 해요. 천국 같은 뭐 그런 거, 극락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그 있겠지 얘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가는 길은 무엇을 통해서 간다고 그래요? 열심히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다르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은 결국 나의 죄의 심각함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으로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요 맨 첫 과정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왔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야? 잘해야지. 뭘 잘하라는 거야? 그 잘하는 걸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이제 앞에 보겠습니다. 자, 그 5번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의로 피난처를 삼고 달려가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을 받아들이셔서 이롭다함을 받게 하는 은혜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순종함,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게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요구된 말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행하시고. 자,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행하시고 담당하심으로 율법에 대해
순종한 것입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그 사망을 대신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런 의를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해주셨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영혼을 의의 옷으로 입혀서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자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 천국잔치의 그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옷 갈아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죠? 잔치에 왔는데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냥 온 사람은 못 들어가죠. 우리 성경, 우리 어떤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이죠. 그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무지가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요? 라고 하면서 이거는 당신들의 공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 이거는 우리 정욕의 고삐를 느슨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개인적 의에 의해 의롭다 여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게 지금 무지의 주장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마치 이런 주장은 우리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구원파의 주장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주장. 무지의 얘기는 뭐냐면 당신들처럼 생각하면 의가 필요 없다면,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다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무지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 6번 한번 보세요. 무지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의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지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무지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결국 이 무지는 지금 제대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믿겠다 라고 내가 결정을 해서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바뀌어져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믿음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그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무지는 계속해서 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잘못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지가 했던 이야기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 우리는 그냥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냐? 마치 구원파와 같은 이런 주장, 과연 그 말이 무지의 말대로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막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이것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꼭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 강요와 억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지고 나면, 거지와 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에 보면 거지가 왕자가 되었어요. 왕자가 되고 난 이 거지, 다시 그 거지처럼 사는 것, 밥 빌어 먹고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할까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야 정상적이죠. 그렇죠? 왕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누리고 싶지, 다시금 더럽고 힘든 이런 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온전히 깨달았을진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죄의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의 심각성, 죄의 그 부패함,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요구되어지고 강요되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과정 속에서 그걸 얼마나 이게 심각한가를 깨달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깨달았는데 왜 굳이 그 더러운 죄로 다시금 또 들어가지고 우리를 더럽히겠느냐라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주님 안에서. 예전에 그 죄짓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워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새롭게 깨끗해진 우리, 비록 우리 안에서 그 의를 이루어낼 힘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완전히 새로워져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짓고 싶지 않은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를 즐겨하지 않게 되죠. 당연히 죄를 즐겨한다. 죄를 즐겨하는 상태라면 그는 분명히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비록 죄를 짓게 되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를 즐겨가지고 그거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분명한 차이점이,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그러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믿기 이전과는 달라요. 죄를 즐겨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멀어지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이야, 이 더러운 죄를 그만 제가 짓고 말았네요. 이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니까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예수님 의로서 구원함을 얻게 된 이전과 이후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 이후의 모습들은 죄가 우리를 억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막 율법과 같이 강요되는 게 아니라 자연히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될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죄를 즐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들을 더 사모하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페이지에 이제 그 크리스찬 이야기를 한번 또 읽어볼게요. 당신의 이름이 무지입니다. 당신의 이름처럼 당신은 참 무지합니다. 당신의 대답이 내가 말한 걸 증명합니다. 당신을 의롭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에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에요. 그렇죠? 진정한 구원이 뭔가, 아니 우리가 아무 내 힘도 없이 의롭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뒤에 7번 한번 질문 한번 보세요. 결국 무지는 무엇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까? 무지는 무엇에 대해 무지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는지에 대한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거듭남 자체를 모르니까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는 정말로 무지한 자다, 무식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거듭남,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 우리가 구원함에 이른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바로 이 거듭남을 통해서 가능하고, 거듭난다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와 전혀 다른 상태로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새로 태어났다라고 할 정도로 내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안에는 그런 의로움의 씨가 없는데, 죄만 가득한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무지는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7번 뒤에 한번, 이 페이지 7번 뒤에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인한 구원의 믿음의 참된 효과에 대해서 모르고 그의 이름과 말씀, 그의 길과 백성을 잘 읽고 있나요? 네,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의 효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굴복시키고 그의 이름과 말씀, 그의 길과 백성을 사랑하게 합니다. 당신은 이런 효과에 대해서 무식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그 이전에 율법이었던 것들, 어떻게 보면 행동적으로 보면은 이 예전의 율법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행동적으로만 보면 비슷하게 보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과 같이 강요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완전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또 나와 함께한 옆에 있는 이 동료들 또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는 이것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자, 그래서 뒤에 우리 8번 질문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요한일서 5장 1절에 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3절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기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 굉장히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해낸 거예요. 해내니까 사람들이 막 와 하고 막 함성을 지르고 그 사람들 대단하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종교 지도자답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어서 그들이 그렇게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예,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이제 이것들이 우리에게 의무로, 우리에게 지켜야 될 의무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누리는 행동이다, 누리는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삶, 하나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삶,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따라하게 되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바라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1절, 2절, 3절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또 함께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들인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기타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말씀들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듭남으로써 바뀌어진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하지 않으면 벌받는 막 무서운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막 지키고 따라가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우리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뒤에 이제 8번 뒤에 한번 보겠어요. 소망이 이제 한마디 합니다. 이 무지에게 물어보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가 한번 물어보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 받았냐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또 무지가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 미친 사람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육신의 자연적 이해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그를 알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말 자체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말이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보여주심이 곧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아니하는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이 계시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만, 즉 계시하심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이제 9번에서 이야기합니다. 뒤에 9번, 무지는 믿음이 이루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나요? 그 말 이름처럼 무지하죠. 계시라는 것도 지금 그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계시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뭐 어떤 미래, 뭐 이거를 뭐 보여주는 이런 거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던 내용들을 하나님의 그 귀한 뜻들이 우리에게 탁 깨달아 알게 되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 무지는 전혀 지금 모른 채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열심히 해서 믿으면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게 될 거야. 그거는 그냥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인, 세상에 다른 여러 여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 없죠. 내가 열심히 믿고 또 착한 일하고 그런 걸로 내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 그의 생각은 그냥 그를 종교인으로 만드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무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게 있어야 구원함에 이르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무지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페이지 그 9번 뒤에 보세요. 각성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그리스도께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의 의, 곧 하나님의 의를 통해 구원받으십시오. 예,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충고해 주는 거예요. 무지한테. 당신은 당신의 의로 하나님께 이르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10번 질문 한번 보세요. 크리스천이 무지에 대해서 권하는 말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 이 죄의 결과 비참함을 겪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함이라고 하는 것,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서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이것이 우리에게 참 간단하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지와 같이 헷갈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만으로 우리는 바뀌어지고 새 사람 되어서 거듭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풍성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